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이름으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뭘까요? 딱 보시고. 네? 예. 여러분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여러분 이제 제 설교 패턴을 대충 아시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건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쪽에만 아멘 하시고 이쪽에는 기도를 안 하시겠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 말이 참 많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위로도 받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그러나 반대로 또 응답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스스로 또 자괴감이 드는 그런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 기도가 충분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주의 뜻대로 내가 기도를 하지 못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죠. 그렇다라고 해서 답이 착 이렇게 나오느냐? 이 기도가 바른 기도냐? 또 이 기도가 그렇지 못한 기도냐? 아니면 나의 기도가 필요한 기도냐? 나의 정성이 더 필요한 기도냐? 그렇지 않은 기도냐?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도는 하면 할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을 내고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정성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방법 중에 하나이며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능력이다. 물론 제가 정확하게 대입을 해서 이 말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비슷하게 대입을 하면 그런 의미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힘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는 능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사실 궁금한 것도 또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기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 능력은 무엇일까?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착착착 다 이루어지는 어떤 기적과 같은 능력, 그것을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렇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지? 그런 궁금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답을 찾지 못하고 또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망설이다가 보니 그냥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은 흘러 가는 거죠. 과연 그러면서 이렇게 응답도 정확하지 모르고 이렇게 어려운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되게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그냥 하는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두 번째는 14절에 장로님들을 모셔와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장로님들을 모셔와야 되고 한 분도 아니고 여러분을 함께 모시고 와서 기도하라고 한 이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중요시하는데 기도는 간구인가 아니면 그냥 고백 그 자체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죄인의 기도는 그냥 들으시지 않는 것과 그냥 폐기 처분하시는 기도일까? 짧은 구절이지만 이 속에서도 되게 기도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기도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또 그걸 들어왔냐면 기도는 호흡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다. 또
하나님과 교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자라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형편을 보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 즉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흔적들이 뭐냐? 중보기도할 때 중보기도보다는 나를 위한 간구기도가 많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또 나의 필요를 채울 때 기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어렵고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아나니의 미신처럼 뭔가 불안해지고 뭔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까 봐 경직된 채로 살아왔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물론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는 도대체 기도가 뭐냐?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이렇게 어렵지만 힘이라고 부르며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 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 주시는 이 본문 가운데서 기도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요 질문이 2개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 처음에 질문을 드리면 두 번째는 그럼 이 기도를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에, 이 풍성한 가을에 기도로 영이 살찌우며 든든해지며 단단해지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이 기도는 복음입니다. 기도 자체가 복음일 수도 있겠지만 복음에 기초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뭐다? 복음이다. 오늘 아무래도 보니까 명절 후유증이 조금 심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 비도 오고 제가 어제 사실 마음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목자들 단톡이 있거든요. 제가 어제 비가 오면서 아이고 이게 오고 가며 혹시나 좀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다 잘 모이셔서 다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교제 많이 나누시는 걸 보고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니, 사람이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반응을 보여야지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판을 깔고 의도적으로 뭐 이게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어저께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싹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오고 가며 운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는 무엇인가 다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정들이 오늘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라니까요. 자,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기도는 뭐다? 복음이다. 복음에 충실한 기도라는 말 우리가 사실은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기도하고 응답하고 항상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가장 잘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가 복음? 네, 맞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으십니까? 간구하는 것도 맞죠. 맞는데 그 전에 기도는 무엇이냐?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시는 그리고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기도와 응답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가 아닌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있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일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통해서
그냥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선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가는, 어쩌면 기도는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관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너무 거기에 기도했으니 응답에 얽매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지니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몸이 편찮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어르신, 몸이 편찮으신 분 우리 꼭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제 같으면요, 워낙 이렇게 마음이 악해가지고 아니 왜 기도해? 아니 응답도 되지 않는 기도를 내가 왜 해?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론 이 본문이 전체를 다 대표하는 본문은 아니겠지만 본문에 보면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빠져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보십시오. 13절에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소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지니라. 응답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본문에는 응답에 대한 표현도 또 그런 어떤 기록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라.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기도 응답보다 훨씬 더 먼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기도가 모두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마음은 이렇죠. 그럼 왜 기도할까? 혹시 이 부분에서 기도 말고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저는요, 기도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 때문이죠. 죄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죠.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무엇을 서로 고백하며?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병 낫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그러면 꼭 기도한 간구에 대해서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도대체 기도는 뭘까? 15절은 더 직접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하리니. 이 구원이라는 말이 치유도 포함되고 진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영적인 구원도 포함되겠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결국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읽었던 16절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병 낫는 것보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선시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기도가 복음이어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죄에 대한 고백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내용은 복음이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병, 이것도 너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죄의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죄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존재의 문제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한 채 다른 것 해결을 해봐야 원상태로 또 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이 있는 것도 어쩌면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이 힘든 것도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관계가 힘든 것도 부차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그 나머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도 생각도 시선도 하나도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 복음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이라 부르냐? 복음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에 충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때론
병이 낫는 것보다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주기도문도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때로는 죄에 대한 고백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여러분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 구원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 생각으로부터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문 하나 드리려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복음 기도를 어떻게 하냐.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뭐 필요하신 대로 메모하셔도 좋고 참고하셔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려고 한번 써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대로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음에 충실한 복음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첫머리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대화요, 호흡이요, 생명이요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는 무엇이다? 복음이다. 기도는 복음이다. 이 기도를 통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되 복음 기도하시는 정말 복음에 충실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풍성한 기도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서로 기도하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서로 기도하라. 뭐 중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합심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복음 기도, 저 영혼을 향한 복음 기도를 나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라. 즉 여러분 주변에 성도님들을 향해 기도할 때 저 영혼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전에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이 그렇다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복음 기도를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누군가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요즘 제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약간 피곤하고 저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억지로 막 하는 것보다 조금 쉬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이상하게 든든한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거 믿고 기도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조금 섭섭하네요. 목소리가 작아서. 예, 우리가 서로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한 분 한 분 저 영혼을 위해서 같이 서로 기도하는, 복음 기도를 같이 하면서 같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죠. 서로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서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는 전혀 하지 말고 서로를 위한 기도만 해야 합니까? 사람이 왜 그렇게 극단적이세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 뭐 먼저 하고 안 하고 누구만 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기도만 하루 종일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연결하는 기도, 소위 말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것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것이 모여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그것이 모여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로 기도하라,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시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또 우리 기관 가운데 좀 힘드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에 좀 부담을 더 드리면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혹시 뭐 집에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없으시죠? 서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고 했죠.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병든 자들에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는데요. 이 장로님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들도 포함돼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이제 목사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장로님, 권사님,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자들을 청하라. 한 사람이 아니고 왜 여러 사람을 청했을까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서로 기도를 하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기도할 대상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여러분 삶에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고난이 계속 밀려오면 기도가 됩니까? 아니, 오늘 좀 반응 좀 해보시라니까요. 기도가 되나고요? 고난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내용도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버려 둘 겁니까? 한 영혼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냥 기도도 안 되고 늘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낙담사고에서 그렇게 살아있는데, 그래 나중에 기도하면 될 거야, 이렇게만 하고 마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봐야 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로 기도하도록 하는 도구로, 통로로 그렇게 부르심으로 여러분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병이 나으면 너무 좋지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담합니다. 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냐? 낙담 때문이죠. 낙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죠. 근데 이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험이 나의 모든 마음과 행위에 자신감을 잃게 만드는 거죠. 아니 별 기도해도 소용없네. 간구해도 소용없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거기서 더 나가더라고요. 죄는요, 악한 생각은, 나쁜 거는요, 더 있으면 확대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별 소용없구나 이 생각을 통하여서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놔두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분의 소식이 정확하게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섬겼던 교회, 제 교구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십니다. 부부가 참 믿음도 좋았고 성실했고 굉장히 밝아요. 특별히 여자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은요,
굉장히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예배며 기도며 교회 봉사 정말 충실하게 했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모범 성도였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 집사님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분도 뭐 치료를 받아야 되고 뭐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이제 반신이 마비가 되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남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고 자기의 이 어려움을 어디 하나 토로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낼 줄 알았거든요. 워낙 믿음이 강했으니까요. 근데 쉽지가 않고 막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예배도 잘 나오지 않고 뭐 목장 모임 연락을 해도 나오지 않으시고 그리고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면 그러실까 걱정이 되어서 연락을 해도 연락도 잘 되지 않고 겨우 연락이 돼도 그냥 짧게 한 10초 정도 잘 지내세요? 네. 그렇게 하고 끝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마음 먹고 신방을 하면 겨우 연락이 돼서 신방을 한번 갔는데요.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돌볼 여유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없고 또 남편은 그냥 이렇게 불편해서 앉아있는데 그거 쳐다만 보면 이게 부하가 올라오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뭐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별 뭐 반응도 없으신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목장 식구들, 목자들, 그 다음에 교육자들 모두가 우리 작전 기도를 해야겠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상하게 그분을 위해서 한 40일 정도를 계속 작전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다소 무모한 기도 같아 보이잖아요. 상황 속에서. 근데 그 무모한 기도가 때로는 답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선포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전 기도 끝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은 냉정하더라고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동자에 변화가 생기고 생각이 변화가 생기고 눈동자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 시선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다른 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다른 분들에게 차 한 잔 같이 마시면서 나를 위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서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뭐 크게는 말고 옆에 분들 살짝 한번 쳐다보실까요? 살짝. 예. 기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행여나 그 기도가 맞을까? 그 기도가 뭐 회개 기도든 복음 기도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 또 응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응답되지 아니하면 어떡할까?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런 마음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게서 힘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교회생활, 믿음생활, 공동체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건 제가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인데요. 마지막은요, 의인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입니다. 요즘 제가 의자가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왔거든요. 의인 되기를, 더 이상하죠. 의인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죠.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거에 목숨 하나 걸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적어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의인의 삶을 한 번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의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의인 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제가 매주마다 지금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리즈는 가을의 영성입니다. 영성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영성이 무엇이냐? 첫째 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분상으로 우리는 결정이 난 의인이 맞지만 의인에 맞는 삶을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지 못한다. 그 사실을 기반해서 의인은 무엇이냐면 과정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물론 예수님 때문에 신분상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이미 천국을 확보한, 구원을 확보한, 아니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그것마저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의인 되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의인에 걸맞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뭐 저 사람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의인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의인이 되어야 되는가? 꼭 의인이 필요한가? 의인이 될 이유가 있는가? 16절에 한번 보실게요. 의인의 간구는 뭐 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뭐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니 기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은사를 말할까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죠. 저도 예전에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신유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프니까요 바로 밴드 찾더라고요. 원래 이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이 신유의 은사는 아닐지라도 능력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능력이 뭐냐? 영향력이라는 거죠.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향력을 보게 하고 펼쳐나가게 하고 영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영향력을 말할 때 어떤 영향력이냐?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종종 계십니다. 그 사람들의 흔적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인도하심을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낙담해가지고 뭐 질병 때문에 뭐 재정 때문에 완전 나락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약속 붙잡고 일어나려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실패하고 일어나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언젠가 그 일이 내게도 다가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내 형편을 아는 사람, 나와 똑같은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한마디 와서 괜찮지라고 하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후자는 화가 나요. 화가. 근데 자기도 그렇게 겪어본 사람들 이렇게 툭툭 만지고 위로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견뎌내었던 그 힘, 믿음의 힘을 여러분께서 뭘 해야 되냐? 보여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의인이 간구하는 능력입니다. 역사하는 힘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 숱한 고난의 순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삶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 없어서 무너진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의인 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꿉니다. 의인 한 사람이 교회를 바꾸고, 의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의인 한 사람이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평양 대부 운동이나 미국의 어떤 영적 부흥 운동이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의인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사라지질 않아요. 눈에서요. 죄에 대한 단어거든요. 왜 죄에 대한 단어가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의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힌트를 이 단어 안에 넣어두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잘 다뤄야 되는데,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의인이 기도하는 그것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여러분이 체질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체질 변화가 될까요? 예수님께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합리적인 생각 좋죠.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 신앙, 무모한 예수님 신앙이 바른 길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견, 정죄함이 아니고 나부터 먼저 돌아보는 믿음으로부터 여러분, 나의 체질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이제는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영향력은요, 언제 소멸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까지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력으로, 나이가 늙으셔도 좋고, 나이가 많으셔도 좋고, 나이가 어려도 좋습니다. 사명자의 끝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할 만큼 했다, 나는 조금 뭐 나이가 들어, 알죠. 육체의 힘도 조금 부족한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의 힘, 기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으시잖아요. 영향력을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끼치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체질 변화해야 돼요. 체질 변화를 해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체질 변화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사람인 우리가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질 변화를 통해서 의인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인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체질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하니까. 근데 부족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거든요. 저도 의인 되고 싶어요. 근데 저만 의인 되기가 너무 그거 하니까 같이 의인 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의인 되기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기적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의인 되어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우리 교회가 의인의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하나님, 제가 의인 되기를 힘쓰고자 합니다. 의인 되기를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요, 저는. 근데 제가 혼자 보니까 너무 아쉬워서 같이 보고 싶어요. 오늘 왜 이러지? 아니죠. 같이 보고 싶습니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인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먼저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의 이 복음 기도가 여러분의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서 첫 번째 하는 그 기도에 꼭 표현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풍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서로 기도하라. 오늘 적어도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은 서로 기도 제목 정도는, 아니 가족끼리도 기도 제목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오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의인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꿈 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져가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